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우리 항존지 선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도 모든 조직도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일꾼을 뽑는 일이 귀한 거지요. 일꾼을 뽑는 시간이 사실은 위태로운 시간이에요. 국론이 갈리기도 하고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 뽑는 일은 중단될 수는 없지요. 교회도 일꾼을 뽑아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일꾼을 뽑는 과정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말이 생겨나고 판단이 있는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이럴 적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헤아리기를 바라요. 말이 세상식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폄훼하는 그런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말이 흩날릴 적에 그 말에 정신을 팔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내 영혼이 든든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축제와 기쁨으로 잘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항존지 선거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마지막까지 잘 감당키를 축복합니다. 선거 중에 절대 실족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었다라고 서운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확대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워지는 사람을 절대 비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모두는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될 때예요. 내가 부족했구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야 될 시간이 이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은 깨달음의 시간이에요. 내가 질그릇같이 약했구나. 내가 정말로 부족했구나. 자신을 아파할 때에 비로소 성숙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견디게 하는 힘이 있고 마침내 이겨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지껏은 사람을 보고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쌓아왔다면 이제야말로 주님 앞에 내 수준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될 때예요. 우리 포항오천교회 항존지 선거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주님을 높이는 복된 아름다운 것으로 흘러가도록 모든 성도는 기도하고 특별히 말과 언행의 조심스러움을 표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본문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가르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집 바깥을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라고 불리워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다 포장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먼지 묻을 수밖에 없고 오물을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깨끗하게 해라, 씻어라, 손과 발을,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자신이 자신을 씻지만 그 집에 하인이 있거나 종이 있으면 주인이 들어왔을 적에 그의 신을 풀어주고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의 몫이었어요. 제자들이
자신의 선생을 섬기는 과정에서 여러 굳은 일을 합니다만 그래도 발 씻기는 일은 종과 하인이 하는 몫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 자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밖에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종이, 하인이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은밀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물과 항아리, 대야와 수건은 준비되어져 있었지만 그곳에는 종이 없어요. 섬겨줄 자가 없어요. 누구든지 제자들 가운데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자가 있으면 좋았겠건만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인의 역할을 하려는 자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고요, 모두가 자기 발도 씻기 않고 더러운 발로 식탁 앞에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주님이 배설하신 이 식탁 자리에 모두가 앉아 있지만 묘한 기운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난지라. 지금 식탁 자리에 앉기 전까지 제자들 사이에 자리 다툼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간다, 이 생각 중에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서로 미묘한 갈등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 형제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그동안 뒷바라지 저희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 내 두 아들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어머니가 치맛바람 휘날리며 청탁을 한 거예요. 이게 다른 제자들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식탁 자리에 이르기까지 미묘한 갈등, 서로 견제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주님하고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이 자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미묘한 갈등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발을 씻겨줘? 아예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더러운 손과 발로 음식을 먹어야 될 순간이에요. 제자들 상호의 이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없이 식탁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기대기하고 있고 다투는 철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3장 4절과 5절 보세요. 4절과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허리를 동이시고 옆에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대야에 받았어요. 그 물을 제자들의 발 앞에 가져가셨고 주님이 무릎을 꿇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 주었다는 거예요. 12 제자의 발을 다 씻겨 주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겉옷을 다시 입고 자기 자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한 이 일을 너희가 아느냐?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이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멀리서 따라가고 대충 믿으려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잘 믿고 싶다, 제대로 따라가고 싶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는 주님의 이 질문,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이거 아느냐? 여기에 반드시 답변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성찰과 답변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은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나는 내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허무는 자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거 너희가 알겠어?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3절에 옳도다, 너희 말이 옳도다. 그리고 14절 맨 마지막에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앞서 너희 말이 옳다, 그 옳다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맞다, 옳다, 그렇게 불러줘 고맙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가르쳤고 내가 너희 앞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였고 이거를 보면서 너희가 나한테 주는 고백 맞다, 내가 주다, 내가 선생이다. 제 아들은 주님에게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주세요.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해 하나님 보내시고 약속이라고 지금 고백을 이미 앞에 여러 번 올려드렸어요. 그래, 맞다. 주님께 올려드린 그 신앙 고백은 너무나 분명했고 주님이 기뻐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그 고백을 입으로 내어놓았을 뿐 사실 행동으로 감당하는 일에는 너무나 무능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출발한 거예요. 사실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지, 성령이 내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지, 교회가 뭔지 우린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 고백의 기초 위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고백이 옳다, 맞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주님의 인정하심 속에 이 속에 주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 생각이나 마음, 자세와 태도가 내 입술에 고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관해지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내 가슴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이 생각과 내 확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손과 발로 표현하려는 그 몸부림, 이게 있어야 예배가 되어져요. 신앙 고백 다음에는 회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이켜 회개합시다. 그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분명히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인정했어요. 그리고 지나온 삶은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송스럽고 미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나를 용납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하심이 있고 긍휼히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가슴에 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너희가 한 말이 옳다. 내가 주와 선생이다. 그런데 그 주와 선생이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고백으로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하여서 너희도 이거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백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고백이 행동이 되어져야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 앞에 뻔뻔히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사랑 때문에 아들 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거저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영향이 되어지는 것은 고백이 행동화되어지고자 하는 몸부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이 행동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고백이 행동이 되어지는 속에서 교회가 역사를 일으켰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었을 적에 지하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교훈을 받은 제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이른바 셀프 카타르시스라고 말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놀랍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야 우리 주님 굉장해, 나름대로 이런 감정은 가져요. 그 신기함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행함이 없고 교훈을 통해 받은 감동에만 사로잡혀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상태, 이게 바로 셀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결국 그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지만 그 교훈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은 지독하게도 게을러요.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된다 그러는 것은 다른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거든요. 주님의 행하신 그 본을 내 가슴에 담으면 삶에 엄청난 부담감이 생겨요. 제자가 되고 직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온몸이 떨려오는 고통이 있어요. 다른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게 본을 보이신 주님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내가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에요. 이것이 내 영혼의 눈물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몸부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 부족함을 알아요. 공부하고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판단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한눈 파는 거죠.
지는 다 아는 것 같고 남들 쳐다보면서 그 수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부족함을 몰라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16절 말씀, 15절과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이 일 왜 행했는지 알아? 본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 너희들이 나를 주인과 스승으로 인정했어?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어. 하인은 하인일 뿐이야.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하는 자 밑에 있는 거야.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처세대로 그리한다면 종이 섬기는 거야.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한 자를 섬기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다른 본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한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살자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다른 길을 주고 싶어.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너희들을 권고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하니까 무슨 귀신이니 무슨 동화 속의 마귀니 이런 식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이 보여준 본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삶 속에서 차이, 그 괴리를 느끼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든 주의 본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본을 보여주었어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방향이고 그대로 찍혀져야 될 틀이에요. 주님께서 방향을 주었고 우리에게 지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본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형태를 살아보라고, 그 길을 내가 너에게 먼저 보여준다고 주님 그 본을 보이신 거고 그렇게 십자가로 가신 것이에요. 맨 마지막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무너무 엄청난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2번. 본문 여기 한 번 하고 20장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도마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하시고 딱 2번 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복도 세상의 복과 어디까지는 상당히 겹쳐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장수하고 그가 심정에 평강이 있고 또 그의 삶에 풍성함이 있고 자식이 잘 되고 분명히 그 복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복과 세상의 복은 겹쳐 있는 것이 있지만 어느 순간 어느 타임에 가면은 반드시 갈라지는 때가 있어요. 갈라지는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인정해야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활이에요. 세상 생활인 것이에요. 믿음의 가치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요. 이 갈림길에서 위대한 선택에 도전하겠다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떠밀려 가듯이 세상 방식의 복, 그 가치를 계속 붙들면 믿음 생활하는 중에 평강을 잃어버려요. 믿음 생활하면서 번민이 가득해져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물질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일시적으로 내 만족에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복의 가문이 되어지고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갈라지는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여기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본을 따라가겠어. 이 결단이 이루어져야 그 복이 이루어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행하신 그 본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준 그 본, 스승이요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 이 일이 그게 복이야. 이거를 받아들일 우리의 가치, 우리의 확신, 용기가 우리 속에 들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낮고 천한 일을 하면은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들처럼 서로 다투기를 할 뿐 정작 발 씻기는 일은 절대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샘솟는 기쁨을 얻지를 못해요. 요동치 않는 평강을 결코 그는 얻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세상 가치로 보면은 의아해요.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었어. 내 주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명하셔. 내 몸은 잘 반응하려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은 거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부르르 떨면서 마음에 답답함과 괴로움은 있지만 주님의 그 본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그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 중에 하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까? 서로 누가 높은가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최후의 식사의 자리에서 온몸으로 발을 씻겨 주었어요. 교회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교회 구성원들이 바르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할 수가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이 주님이 보여준 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고 잠잠해야 돼요. 자기를 내세울 수 없어요. 모두는 주님이 보여준 본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일꾼 세우기는 다름이 아니에요. 인기 투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본 것이 있어요.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표현하는 분명히 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작은 행동일 뿐. 모두는 다 주의 본을 어떻게 따라볼 것인가? 그 몸부림에 서 있는 거예요. 본을 기억하면 낮출 수밖에 없어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직분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우려가 많아요. 섬길 마음이 없다면 직분을 거부하는 것이 옳아요. 어두울수록 빛의 존재가 드러나듯 섬김을 통해서 직분이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섬겨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져 가는 거예요. 콜롬비아 신학교에 스티븐 올포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제 아들과 더불어 다 강의를 마친 다음에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스승에게 주었어요. 선생님, 저희들한테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이 교수님이 했던 말이에요. 비결? 무릎을 꿇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해. 심장이 깨지도록 참아. 다른 사람을 섬겨. 그게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야.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그리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 뽑는 일이 축제이지만 모두는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진 자를 높이고 존중해드리고 세워진 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직분의 의미를 깨닫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까지 주의 본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